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 열심히 돈만 모았던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더 늙기 전에 이 돈 좀 쓰고 또 외국 여행도 나가보고 뭐 그럴 마음이 생기셔서 어느 날 외환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환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참고 여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가씨 돈 좀 바꿔줘요. 그랬더니 환전소 이 여직원이, 담당하는 여직원이 늘 하던 직무이니까 빠른 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를 좀 빨리 말합니다.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환전소 직원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다시 여직원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처자가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젊은 아가씨가 참 당돌하네. 한참 생각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이 창구 여직원에게 대답합니다. 아가씨 기왕이면 아들로 낳아줘. 잘못 듣고 착각한 거죠. 이 착각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하던 유머입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거대한 붉은 곰을 만났어요. 농부는 이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순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를 살려주세요. 농부가 한참 기도를 하고 조용하길래 눈을 떠봤더니 근데 신기하게도 곰이 자신 앞에 마주 앉아서 곰도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니 하면서 너무 놀란 마음에 자세히 이 곰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 속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주제로 자주 이 농담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가끔 서로 다른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듣고 다른 마음 가지고 생각하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으면 도리어 아주 나중에는 더 큰 실망과 좌절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은 그 착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 절기 주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강해 설교로 묵상해 왔지만 절기 주일에는 절기에 맞는 본문으로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있는 여러 내용의 본문으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종료주일에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절기상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이 사실은 종료주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 공생의 3년의 그 마지막 절정의 시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 요한복음은요 12절 13절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하죠.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이날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3년간의 예수님의 땀과 눈물의 이 공생의 그 결실,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사실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운동이 쭉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다다른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완결되는 그 순간이었죠. 준비된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차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거죠. 이 한 주간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는 가장 절정의 시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긴장되셨을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최종 종착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 사역의 거룩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그 시작이 고난주간인데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고, 사복음서 모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런 네 복음서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굉장히 짧게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짧은 12절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 요한복음은 두 단어로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12절 앞부분에 있는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오늘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 사역이 완성되는 이 시작의 날이 오늘 종려주일인데, 근데 그 날이 어떤 날,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라고 기록한 거죠. 그 이튿날이라는 거. 그 이튿날. 그러면 그 이튿날, 오늘 바로 전날은 어떤 날일까요? 다름 아닌 요한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건 다음 날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12절은 다름 아닌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해요. 나사로 하면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려내신 그 주인공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집을 한 번 더 방문하셔요. 그리고 그 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는데, 마리아는 차분히 예수님 옆에 앉아 마음에 준비해 결심한 대로 값비싼 나드향을 깨트려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그 유명한 향유 도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은 12절 그 이튿날에 라고 알려주면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오늘이 어떤 날이냐?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어떤 명절일까요? 유대에서 가장 큰 명절,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의 3대 절기, 꼭 이 3대 절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 이 세 가지 절기.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 절기에 비춰보면 유월절은 부활절에 해당하고, 맥추절은 맥추감사절에 해당하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3대 절기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가 어느 절기냐? 우리가 부활절을 사모하듯이 이들도 유월절을 가장 기다려요. 그래서 유월절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도성으로 집결합니다. 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몰렸는데, 얼마나 몰렸느냐? 기록에 의하면 270만 명이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코로나가 안정되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나중에 예루살렘 도성을 한번 가보게 될 기회가 있게 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넓거나 큰 곳이 아니에요. 2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그 속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킨 것이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조그마한 도성에 270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최대 명절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객들로 예루살렘 도성은 가득했어요. 바로 그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그 기록을 우리 성경 12절 13절이 간략하게 기록해요. 어떻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백성들이 외치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의 실제 모습들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없다는 말인가요?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주 길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들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사람들이 막 겉옷을 펴고 길가에 나뭇가지를 베어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입성하는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보통의 다른 복음서의 특징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생략한 채 가장 간결하게 12절 13절에 예수님의 입성 사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내용을 기록해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요한복음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 않나요? 예,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틀린 이유는 순서를 달리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미리 어린 나귀를 준비시키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스가랴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반면 우리 요한복음은 순서를 달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절 13절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백성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13절에 언급된 이 백성들의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와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를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은 대조하여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고 예수님은 그런데 반면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우리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대조고 강조가 될까?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승리, 영광, 전능의 왕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이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전쟁에서 승리한 왕, 우리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을 아주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왕에게 존귀와 영광을 표할 때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손에 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징이 뭐냐면 종려나뭇가지였어요. 그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이 환영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을 환영할 때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환영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상징의 표현이 종려나무가지였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지금 백성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어린 나귀는요 겸손이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모습, 즉 평화의 왕 정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백성들의 손에 든 종려나무까지 어울리는 상징의 이 메타포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냐면요 커다란 백마를 타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를 타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뒤에 수백 수천의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종려나무까지의 상징에 맞다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 손에는 종려나무까지가 들려 있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힘과 능력과 승리의 상징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야말로 보잘것없이 하찮은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짐 지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자신보다도 더 큰 성인을 태우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뒤뚱뒤뚱 거리며 환호하는 백성들의 군중 속에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요한복음은 지금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른 생각으로 백성들과 예수님을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는요, 또 한 부류의 착각의 대상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16절은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무엇을 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서로의 착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음을 처음에는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인즉 처음에는 제자들도 착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보다 앞서진 않았을 거예요. 어린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도 뒤따랐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뒤따르는 12 제자들을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환영하고 회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똑같이 제자들도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전 헤롯과 그 아들들의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위대한 왕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한 자리 하겠지. 그 모습, 그 착각을 가지고 이 제자들도 들뜬 마음에 예수님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보실까요? 마지막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한 부분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언제 깨닫느냐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몰랐어요. 다 실망하고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이같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제자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이 뭐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전능의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4일 뒤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외치던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이들이 정확하게 목요일에는 뭐라고 외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외치게 되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들은 잠시 뒤면 그토록 죽일 듯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자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17절, 18절에 기록을 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지금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바로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다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 전능의 왕,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일 것이라고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기억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런 능력의 왕 예수로 기억했다는 거죠. 이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같이 증언하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래서 기억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은 12장은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착각을 해서 서로 바라보고 있을 때 나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상하다고 사실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 12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승리의 왕, 전능의 왕, 영광의 왕이라고 환영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영광의 일들을,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환영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맞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 예수님이 정작 죽은 나사로 그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막 마리아를 나무라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나무랐을 때 정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요,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랬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장례 전통 가운데 하나는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마지막 죽을, 자신의 몸에 바를 향료만큼은 값비싼 돈이겠지만 잘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그것을 준비해 왔어요. 평생을 자신의 장례를 위해 쓸 그런 향유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예수님께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거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기에 알기에 그것을 받아두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사건을 1절로 11절로 오늘 본문 예루살렘 입성 앞에 기록한 거죠. 자, 사람들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부활의 왕,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런 승리와 영광의 왕으로 기억하는데, 정작 요한복음은 뭐로 기록한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던 날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정작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자신의 장례를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영광의 왕, 승리의 왕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요,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인물이 등장하죠. 마지막 19절, 우리 1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제일 마지막에 앞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시크한 비난의 말로 마무리하는 거죠. 다 모두가 환영하고 다 모두가 열렬히 무언가에 압도되어 빠져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유독 이 바리새인들만이 시크하게 비난의 소리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져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모습이요, 예루살렘 도성에 27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270만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래 저분이 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영했던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는 아니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은 굉장히 터부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불편하게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선망을
존경을 받아왔던 인물들은 바로 자신들이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다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불편했죠. 시기심에 차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비판과 비난의 모습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일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어법으로 설명한 거죠. 비난한 거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나 보자. 어디 조금 지나면 다 사그러질 것,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정확하게 1세기 만에 사도 바울에 의해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 로마에까지 전달되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죠. 정확히 3세기에는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말씀처럼 비록 바리새인의 비난의 말이었지만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은 사실 그것을 기록한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표현대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요한복음은 이렇게 바리새인의 넋두리 같은 말들로 오늘 사건을 끝맺음합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끔 보면요 잘못 보고 착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해요?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각자가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그렇게 사고하고 판단하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는 족족 싸우고 만나는 족족 다투고 만나는 족족 분쟁하고 경쟁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손에 종려나무까지 들고 흔들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착각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와 바닥에 펼치고 승리의 왕을 따랐던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아파했고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만 보았던 거죠. 그 속에서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묵묵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자신의 몸보다도 더 큰 성인 어른을 태우고 위태롭게 한 발 한 발 뒤뚱뒤뚱 불안하게 걸어가는 어린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뒤면 정확하게 4일 뒤면 저들이 표정이 돌변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외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한 자리 하게 될 것으로 부푼 꿈을 안았던 제자들이 힘없이 다 뿔뿔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져 예수님 곁을 떠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죠. 배아파하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간기와 속임수로 급기야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략을 꾸민다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미리 하신 그 예수님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은30의 더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군병에 팔아 넘길 것 뻔히 아시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과 채찍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시고 끝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 뻔히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묵묵히 겸손히 그 모든 것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도 이루게 되시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감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처럼 손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도 마시고요. 제자들처럼 딴 마음 딴 생각 품지도 마시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마시면서요. 그저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히 그거 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십자가가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이겠지만 3일 뒤면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